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름표를 달고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석기라고 부릅니다. 서로 이름표를 보여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연습들을 안 해봐가지고요, 냉랭해요. 손을 옆에 뻗으셔가지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참으로 좋네. 음매나 좋노. 할렐루야. 자, 이 모습 이대로 5시에 다시 모이는 겁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건 가서 집에서 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초청한 분들 잘 모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 딱 맞춰서 끝내드릴 텐데 620장이거든요 항암 치유받고 있는 박종현 성도님이 이 찬양 부르면서 이겼답니다. 620장 우리 1절만 한번 가사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을 전심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여러분 두 손 들고 3절 같이 찬양할게요.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참. 이 믿음 더욱 크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 믿음도 굳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옆에 성도 손잡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은혜 주시려고 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답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남자 성도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네요. 아버지들이 오시는 날이죠. 기도합니다.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만 오는 게 아니고요, 매주 오는 겁니다. 웃어주시니까 감사하네. 여러분 매주 마지막 주만 교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매주마다 오시는 겁니다. 매일 오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고요. 순종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꼭 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려고 눈여겨보시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마음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예배는 30분 안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 설교 들어봐도 별거 없네, 그렇게 예배가 끝날까 봐요. 그래서 간절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해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는 거죠? 잘 집중해서 목사는 빨리 끝낼 거예요. 1시간 정도 할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꾸 움직이면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5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집회할 때 6시간 설교해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은혜 받았다고 다시 또 시작하자고 그래가지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2시간 지나니까 본전 다 드러나가지고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있으시죠? 교회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제가 있죠. 성도들이 선물입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때 왜 마음에 울컥울컥하지요?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목사의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셨다면요, 다닐 만한 교회 찾느라고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탑동교회 성도입니다. 등록 안 하신 분은 오늘 하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생각해 볼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봤습니다. 위로, 자유, 치유, 회복, 평안, 안식, 변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대하고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올해도 개신교회가 국내 종교 퍼센테이지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2년째 기독교가 전 인구 분포 가운데 19.73%로 1등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불교보다 2배 가까이 개신교의 성도가 많습니다. 좋아해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박멸해야 한답니다.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살내고 멸살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답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1.6%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1.6%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탄받는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갈망했던 교회 모습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 은혜 부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오셨습니다.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야 돼요? 주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불러주셨다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상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불렀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주시려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갈망했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교회에 세우시면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숨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세요? 말씀으로 만납니다.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세우시겠다고 그랬냐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리고 나서 복음 전도자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로 가르치게 만드셨대요. 할렐루야. 들어오시다가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겠지만 교사 모집 광고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산다는 것 은혜입니다. 교사로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지 못하고 실패한 대통령이라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퇴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대통령 은퇴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드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통령이 되었어도요 주일학교 성경교사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교회 와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받은 은혜가 점점 커지고 나면 교회가 교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졸겨틈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 뒷걸음질 치지 않고 문제의 직면에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부르셨냐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요. 아프고 병들고 지쳐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로 부르셨대요. 그 일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지는 일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읽고 넘어가 볼까요? 13절 14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는 건 말입니다.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람의 간사함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돈 앞에 넘어지지 않고 인기 앞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놀랍게도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주셨을까요? 오늘 똑같은 예배가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변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구나.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책이 잘 팔리는 목사님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절대 세 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이해하셨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이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시간이 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경험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층에 저 끝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 형제님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고 관심 없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없이 그냥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 당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가 유지되고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은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변화하기 원하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한 신앙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군대 장교인데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예배도 드려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했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야, 성령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인지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가 보고 수련회 같은 것 가서 기도도 해보고 예수전도단 DTS 훈련도 받아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아버지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경험, 은혜, 준비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를 공개해 줬대요. 믿음을 구해보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말씀도 읽어봤지만 계속 나는 믿음이 없구나, 정말 나는 무기력하구나, 기도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지쳐서 말씀 읽는 것이 힘겨울이만큼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그 말씀 읽어보시길 바라요.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도 이와 같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인 줄 믿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뭐라고 들렸어요?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만큼 들리기 바랍니다. 그때는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언젠가 믿음이 좋아지겠지, 언젠가 믿음이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 믿음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 이루어 가실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6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오늘 아침 일부 예배 강원 CBS 김수정 아나운서가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끝나고서 목양실에 와서 줄줄 울어요. 목사님, 제 삶이 오직 예수로 결론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드렸더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다짐하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제 죄악되었 나는 죽었습니다. 허물 때문에 방황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성도의 삶의 모습이냐?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래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건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했거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좋아지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은혜 받겠지. 아니었어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 받으면 좋은 목사 되겠지, 나중에 시간 되면 괜찮은 사람 되겠지. 아니었어요. 오늘 바로 믿음은 결단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왕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수 믿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대전에 있는 한 장로님이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중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면담 신청을 했답니다. 선생님, 중요한 문제로 의논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야 이놈아, 내가 교회 장로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신천지에 학습을 받은 아이가 자기 선생님에게 신천지에서 배운 성경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은혜 받은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신천지의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써오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3페이지를 쓰더래요. A4지로. 종이가 한 장 모자란다고 한 장 더 달라고 합디다. 이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장로님이 중고등부 교사여가지고 자기네 교회 가서 얘들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얘기 좀 써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고 변화된 얘기 좀 써봐, 예수님 믿고 주신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좀 써봐라 그랬더니 반 페이지도 못 채우더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신천지에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신천지들이 막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면 절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백이, 증거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신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를 변화로 받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고 맞춰볼까요? 16절이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VIP 초청을 해서 찬양이 있는 힐링 콘서트로 오늘 5시에 모이는데요, 혹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5월 첫째 주 제가 부임 설교했거든요. 그 부임 설교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선포되었었는데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길 위에 서서 보라. 어떤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 보기 원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교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 6, 7, 8, 9, 10, 11, 7개월이 됐고요. 저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은 정보고등학교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은 탑동초등학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때로는요, 하리보 요만한 것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하나님 너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 갖고 될까?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뭐 하는 거지? 이런다고 될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자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을 이겨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5시에 그 아름다운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와주시겠어요?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그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게 하시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놓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각 지체의 은사대로 역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마다 마디마디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가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 뿌리며 눈물의 방석을 적셔가는 교회를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복음을 낳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1년 동안 수고하며 전도하며 눈물로 복음을 뿌렸던 그 은혜의 결실이 맺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